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굽은 등과 시린 무릎으로 집안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제발 제발 그 거친 손에 쥐어진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굽은 허리를 펴고 이 도연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쉴 틈 없는 가사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고단한 삶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새 옷 한 벌 사 입는 것이 아까워 유행이 한참 지난 낡고 해진 옷을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으셨지요. 당신의 청춘은 그렇게 빛바랜 옷깃 사이로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가장 싸고 시든 채소를 고르시고 어쩌다 식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행여나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것이 부족할까봐 당신의 밥그릇에는 맨밥과 짠 김치만 올려놓고도 배가 부르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보살님들이십니다. 그토록 모질게 자신을 깎아내며 가족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건만 왜 아직도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눈물겨운 것입니까? 구준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의 고통에 밤잠을 설치시면서도 행여나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끙끙 앓으시는 그 깊은 병환을 어찌할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온몸이 쑤시고 날이 굳으면 날이 굳어서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병원에 갈 돈조차 아까워 독한 진통제 한 알로 쓰린 속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세월이 벌써 몇십 년입니까? 남몰래 장롱 구석에 숨겨둔 낡은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텅 빈 지갑 속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비어옴을 느끼실 겁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했건만 손에 쥐어진 것은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두 손과 텅 빈 통장 잔고뿐입니다. 이웃들은 번듯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며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삶만 이렇게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야 하는지 홀로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앙상하고 굽은 어깨 위로 무겁게 짓누르는 가족들의 빚과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들, 자식들의 학자금 대출,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안게 된 빚더미,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과 이자 상환 날짜만 다가오면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참담한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복이 없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도연 스님이 보살님들의 굽은 등을 펴드리고 텅 빈 지갑에 재물운이 쏟아져 들어오게 할 놀라운 풍수의 비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살님들의 뼈를 깎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끔찍한 가난 귀신, 이 집안 어디에 숨어 보살님들의 대운대운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이제부터 그 영적인 원인과 놀라운 해결책을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집안의 모든 물건과 공간에는 각기 다른 우주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무심코 놓아둔 물건 하나, 무심코 방치한 공간 하나가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요. 풍수지리학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와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이롭게 적용하는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수많은 풍수의 비밀 중에서도 보살님들의 뼈 빠지는 고생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린 아주 치명적인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여닫는 안방의 옷장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옷장과 드레스룸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며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나가는 목무의 기운을 품고 있는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나무의 기운, 즉 목무의 기운은 풍수에서 곧 재물과 생기의 상징입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잎을 피워내듯 옷장의 기운이 맑고 건강해야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고 대대로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의 옷장 문을 열어보면 과연 어떠할까요?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신 그 알뜰한 성품 때문에 옷장 안은 참아버리지 못한 세월의 흔적들로 꽉꽉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언젠가 경조사 때 한 번은 입겠지. 이게 옛날에 얼마 주고 산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하시며 10년, 20년 묵은 유행 지난 옷들, 목이 늘어나고 색이 바랜 옷들을 겹겹이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숨 막힐 듯 빽빽하게 들어찬 옷장 속에서 나무의 기운은 어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 명심하십시오. 바로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옷장 속에 정체된 공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풍수에서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기운, 즉 사기, 스의, 죽은 기운을 가장 흉악하게 봅니다. 입지 않는 옷들이 뿜어내는 퀴퀴한 냄새, 구석에 핀 작은 곰팡이, 그리고 쌓인 먼지들은 곧 흉측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환한 곳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운이 막혀 숨통이 끊어진 어둡고 탁한 곳에 둥지를 틀고 따리를 튼 채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 귀신이 옷장 구석에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끔찍하게도 그 음습하고 탁한 악귀의 기운이 옷장 안에 있는 남편의 양복, 자식들의 옷, 그리고 보살님들의 속옷에까지 곰팡이처럼 스며들게 됩니다. 가족들은 매일 아침 그 저주받은 기운을 온몸에 걸치고 집 밖을 나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승진은커녕 구설수에 오르고 사업이 꼬이는 것이며 자식들은 앞길이 막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옷장 속에 숨어든 가난 귀신의 장난인 줄도 모르고 보살님들은 그저 내 팔자련이 하며 눈물만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 풍성한 재물의 열매를 맺어야 할 목무기의 기운이 쓰레기장과 다를 바 없는 옷장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목이 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기가 죽어버리니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대운대운도 기겁을 하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식당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청소일을 하며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갔던 이유, 갑작스럽게 가족 중 누군가 병에 걸려 모아둔 돈을 다 병원비로 날려야 했던 그 기가 막힌 이유가 바로 꽉 막힌 옷장의 목목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지난날의 무지는 가슴에 묻어두시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아끼는 법밖에 몰랐던 보살님들의 그 선한 마음을 어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풍수의 비방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기에 당하고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도연스님이 보살님들의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통해 옷장 속에 둥지를 튼 가난 귀신을 싹 쓸어내고 어떻게 그 자리에 황금빛 쏟아지는 재물운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올해 62살 정명화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제 사연입니다. 명화 보살님은 24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가난한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을 와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남편과 자식
그리고 매서운 시어머니를 모시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삶에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와 지독한 가난의 굴레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안에는 늘 무겁고 탁한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명화보살님의 가슴을 가장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지독한 시집살이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자 시어머니는 모든 원망의 화살을 며느리인 명화보살님에게 돌렸습니다. 재수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멀쩡하던 우리 집안이 망했다. 내년이 우리 집에 가난 귀신을 몰고 들어와서 내 아들 앞길을 다 막아버렸다며 밥상머리에서부터 온갖 저주 섞인 막말을 퍼부으셨지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 앞에서 명화보살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행여나 자식들이 들을까 방구석에 숨어 소리 죽여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파출부까지 하루에 투잡 쓰리잡을 뛰며 부르튼 손으로 생활비를 벌어왔지만 시어머니는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벌어온 돈을 당연하다는 듯 앗아가며 명화보살님은 철마다 옷 한 벌 새로 사입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입다 버린 낡고 색바랜 옷들만 기워 입으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멸시와 빚쟁이들의 독촉 속에서 명화보살님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고, 구분 등에 내려앉은 삶의 무게는 그녀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벼랑 끝에 서서 극단적인 생각마저 하던 명화보살님이 우연히 저 도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모의 기운이 막히면 재물운이 끊기고 고여있는 낡은 물건들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풍수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 보살님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안방에 낡은 장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꽉 들어찬 장롱 안에는 시어머니가 아깝다며 20년째 버리지 못하게 꽁꽁 숨겨둔 곰팡이 핀 이불보와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옷가지들이 숨막히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화보살님은 눈물을 닦아내고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미친년이 집안 살림을 다 내다버린다고 등짝을 내리치고 악담을 퍼붓는 와중에도 굳게 입을 다문 채 장롱 속에 낡고 탁한 옷가지들을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가난 귀신의 온상이 되어버린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과거의 잔재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미련 없이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숨통이 트인 장롱에 가장 깊은 모서리, 목, 무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그곳에 제가 일러준 비밀의 비방이 담긴 붉은 주머니를 정성스레 놓아두었습니다. 보살님들,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탁한 기운을 비워내고 맑은 생기를 불어넣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칠흑 같던 명화보살님의 가정에 눈부신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겉돌며 일거리를 찾지 못하던 남편이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시작한 유통사업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계약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가족의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에 물꼬가 터지면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남편이 떵떵거리며 자리를 잡자 며느리를 가난 귀신 취급하며 모질게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일어섰다며 명화보살님의 손을 맞잡고 지난날의 모진 시집살이를 눈물로 사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지새우던 며느리에서 집안의 기둥이자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경받는 안주인으로 완벽하게 운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무서운 힘이자 기운을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가난이라는 지독한 업보조차도 썩어가는 목구의 기운을 살려내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명화보살님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준 그 기적의 비방, 텅 빈 옷장에 재물운을 가득 채워 넣는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우리 보살님들께도 남김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겹겹이 쌓인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텅 빈 지갑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파는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화보살님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렸던 바로 그 비법입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들의 굳은 결심과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과감한 비우기입니다. 옷장문을 활짝 여시고 3년 이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유행이 지나 처박아둔 옷들, 색이 바래고 목이 늘어난 낡은 옷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십시오. 언젠가는 입겠지, 살 빼면 입어야지, 아까워서 어쩌나 하는 그 나약한 미련이 바로 가난 귀신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낡고 냄새나는 옷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들이운 애군과 사기, 슬을 밖으로 내다버리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하지만 버릴 때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주 기운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 즉 음력으로 초하루나 보름같이 긍정적인 양기, 양해가 가득 찬 날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진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밝은 햇살이 방안을 비출 때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낡은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우리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마음속으로 고하셔야 합니다.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낮고 탁한 기운을 거두어내고 맑은 생기를 맞이하려 하니 부디 흉한 기운은 밖으로 흩어지고 길한 기운만 남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 속으로 외우신 후 밖으로 내놓아야 탈이 없습니다. 옷장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비워내어 목고의 기운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맑고 벼락 같은 재물운을 불러올 비밀의 물건을 만들 차례입니다. 시장이나 문구점에 가셔서 작은 붉은색 천 주머니를 하나 구하십시오. 붉은색은 예로부터 태양의 불기운, 화, 보을 상징하여 사악한 악기를 쫓아내는 강력한 부적과도 같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가장 먼저 바다의 순수함과 정화의 힘을 담고 있는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십시오. 소금은 옷장 안의 습기와 탁한 냄새를 빨아들이고 남아있는 흉한 기운을 말끔히 소독해주는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양기의 결정체인 붉은 파파들 9알 정성껏 세어서 넣습니다. 숫자 9는 꽉 찬 숫자이자 완성의 수로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꽉 차오름을 의미합니다. 팥의 붉은 기운이 소금과 만나면 그 어떤 악기나 가난 귀신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철통 같은 방어막이 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물건을 넣어야 합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10원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냐 물으신다면 10원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땅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으며 강력한 세금짐의 기운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한 줌, 팥 9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 이 3가지 신령스러운 물건을 붉은 주머니에 정성껏 담아 입구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제 이 주머니를 옷장의 가장 안쪽 모서리 깊숙한 곳에 살며시 놓아두십시오. 옷장 안에서도 가장 어둡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그 구석 자리가 바로 가난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는 명당입니다. 하지만 이 붉은 주머니가 그곳에 놓이는 순간
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양의 에너지가 옷장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삿된 기운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오행오행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금, 기운과 붉은 주머니의 화, 호, 기운이 옷장이라는 거대한 무주, 우주의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순환하며 생기, 성씨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죽어있던 나무에 맑은 물과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 울창한 거목으로 자라나듯 보살님들의 옷장은 더 이상 짐칸이 아니라 재물을 낳고 또 낳는 황금 항아리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당장 달력의 음력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가 드는 진시 오전 7시, 9시에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뱀처럼 지독했던 가난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던지셔야 합니다. 정성껏 만든 붉은 주머니가 옷장 구석에서 보살님들의 집안으로 대운을 쉼없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남편의 일이 술술 풀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뻥 뚫리며 시큰거리던 무릎의 통증마저 가라앉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거룩하신 부처님과 하늘의 일곱 별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전전에 이 도연 스님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고하나이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결단한 이 땅에 수많은 보살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그들의 고달픈 삶에 끝없는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눈물로 기원하나이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온 선한 영혼들이 오니 이제는 그 무거운 업장을 거두어 주시고 벼랑 끝에 선 그들의 가정에 황금빛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보살님들이 정성스레 옷장을 비워내고 붉은 주머니를 놓아두는 그 순간 하늘의 신령스러운 군대와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머리 위에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거대하고 단단한 황금 방패를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는 밖에서 들이닥치는 온갖 흉한 애군과 살기를 막아낼 것이요.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다시는 보살님들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줄 것입니다. 남편을 괴롭히던 구설수와 사업의 풍파를 막아주고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어둠의 장막을 단숨에 걷어내줄 강력한 하늘의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황금방패의 가호 속에서 재물운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청정함입니다. 풍수에서 옷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보살님들의 마음의 거울이자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옷장이 다시 정돈되지 않은 옷들로 뒤엉키고 먼지가 쌓인다면 아무리 강력한 비방을 행했어도 그 효험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마치 내 마음속에 탐욕과 어리석음을 닦아내듯 늘 정갈하고 조화롭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롱 깊숙이 넣어둔 그 붉은 주머니를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소금은 주변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에 시간이 지나 습기를 머금고 굳어지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집안에 유독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없이 기존의 주머니를 꺼내어 소금과 팥은 흐르는 물이나 땅에 묻어 정화하시고 동전은 깨끗이 씻어 새로운 마음으로 비방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대대손손 유지하고 재물의 샘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진정한 대가들의 비밀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대운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정체되어 있던 목무의 기운이 살아나 힘차게 요동치고 있으며 그 맑고 푸른 생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텅 비어 차갑던 지갑에는
황금빛 재물이 화수분처럼 솟구쳐 오를 것이며 밤잠을 설치게 하던 관절염의 통통과 고통도 서서히 씻은 듯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났고 이제 눈부신 성공과 번영의 대로가 보살님들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과 인연이 다음 모든 보살님들께 청하오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불안과 절망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창에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3번 외치며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연불의 한 구절은 보살님들의 가슴속에 쌓인 한을 풀어주는 위로의 노래이자 가난 귀신을 영원히 추방하고 대운을 내 품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는 그 손길 위에 부처님의 가호와 천지신명의 축복이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대자유를 누리시기를 이 도현스님이 온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고귀한 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다가올 황금빛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